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주위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 굉장히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네요. 좋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주위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서한빈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년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 없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과 마음으로 지었던 죄까지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더욱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학교와 직장, 가정 어디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해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지 잘 깨닫고 오늘 그 은혜를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오늘 그것들 앞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랬죠. 또 하나 그 희년의 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살았던 그 가나안 지역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것을 멸하여 버리는 이 진멸하라 하는 헤렘,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만 하고 오늘 취한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하는 그런 독특한 전쟁을 치르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람이 쉽게 점령하거나 오늘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매우 컸고 오늘 빗장을 걸고 문을 닫으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들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오늘 이 아이성과 전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 어떤 마음이냐면 이 승리를 잡았고 오늘 자신의 이 모든 것의 기세가 등등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거다라고 말했으나 어쩌면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하고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하라고 그래요. 전쟁을 앞두고 정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아마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하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탐을 하고 난 다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럽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어떤 성 같냐면 작은 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정탐을 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을 할 때 총력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눈에 저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 보였던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요? 여리고에 비해서요. 그러니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 못 이길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 못 이길까 하는 그 생각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그들이 무언가를 잘했고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걸 행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더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고 오늘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했지만 사실은 전쟁을 앞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앞두고 단순하게 아이성 내가 점령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을 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보고가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눈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여, 오늘 저 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피곤하잖아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하고 어떤 상황들을 막 마주한 다음에 이제 우리 좀 피곤한데 저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수고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승인하는 거예요.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한다 그럽니다. 오늘 정탐꾼의 보고 앞에 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승인합니다. 그럴듯하고 오늘 본인이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그래 그렇게 하자. 오늘 그것에 깔려있는 내용들은 무엇이에요?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우리가 저거 못 이길까? 하는 내용이겠고, 여리고성은 컸는데 아이성은 작잖아? 하는 내용이겠고, 맞다 니네 말이 맞아, 우리 다 피곤하니까 우리 조금만 정비해서 몇 명만 올려보내고 오늘 이 전쟁을 마무리하자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인 이후에 여리고성을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도망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 앞에 승승장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민족일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점령하고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고 나니 오늘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는 패배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적으로 눈에 봤을 때 너무 달콤한 적군이 저기 앞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크지 않고 강하지 않고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주 효율과 합리성에 맞춰진 이 전략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저는 이 아이성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도망하였다, 죽었다, 뭐 쫓겨났다 하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한 구절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1장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으니 아마 이 맥락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왔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라합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죠.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내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리고성의 점령을 앞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아모리의 왕들 또는 이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그들이 오늘 오고 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하다, 오늘 이 얘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간의 범죄라는 이 소제목 안에 이 7장을 시작하는데 이 아이성에 올라갔던 이 3,000명쯤 되는 이 군인들이 이 조그마한 성 때문에 뭐라고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 그리고 이방 백성, 오늘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 이방 백성에게는 패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담대하고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이방 백성에게는 마음이 높고 오늘 정신이 혼미하리만큼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아닌 비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늘 정신이 혼미했던 이방 백성,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구원받는 라합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 오늘 너희의 이 모든 태생과 어떤 스펙이 오늘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너희에게는 승리만 있어.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지, 패배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오늘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 것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리만큼 무섭고 떨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걸 맛보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잠그고 성 안에 오늘 철옹성과 같이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결국 죽게 될 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가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갖춰왔던 스펙이 좋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세요. 또는 어떤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잘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여리고성은 이겼을까? 왜 아이성에선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뭘 했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이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하여 보기 시작한 내 눈,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들이 내 귓가에 들어오고 그 들려진 말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오늘 그것이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도록 이 죄 가운데에 올가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흑이냐 백이냐의 문제. 그래서 날마다 이분법 안에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논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난 하나님 편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돌아라. 다 돌고 나면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질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는 기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 백성이 그리고 전쟁을 치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이것들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명하시니 오늘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있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오늘 이 애굽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오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였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한 것 같이 기쁘고 우리가 한 것처럼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날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렇죠, 맞습니다.
접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마주한 이 여호수아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이었고 오늘 그의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아이성을 정탐 갔다 왔던 이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승인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건 그렇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냥 승인하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모두가 옳다 말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올라갔다가 쫓겨 내려왔고 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니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니 간담이 돋고 정신이 혼미할 만큼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 마음을 느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누가 느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그래요. 여러분, 이 6절의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애도하는 이 표현이에요. 매우 슬프고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면 아주 마음이 좀 참담해진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르되 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안 오는 게 더 좋았을 건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도할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8절을 한 번 더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이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기도했던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거기 살게 하시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근데 하나님 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창피해야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방 백성에게 오늘 처참하게 패해서 쫓겨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누가 창피하고 누가 마음이 무너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피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져야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쫓겨 내려오게 하시면 제 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저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지예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딱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오늘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많이 오면 뭐합니까?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람이 많아서 일이, 사람이 없어서 일비,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많이 와요. 오늘도 청년부에 2분이 등록하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따봉을 날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따봉 다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로는 아닙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가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따봉 다 받았고, 이미 저는 벌써 3,000층 갔어요.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들어왔는데 예배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경험했던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과 하강곡선을 그리는 건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손바닥 뒤집으면 오늘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겸허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물처럼 녹지 않을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날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처참하게 패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한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한 때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겸손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눈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묻어두어야 되고, 오늘 그 마음에 심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올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마저도 오늘 그 함정에 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뭐라고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래 다니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종교적 언어를 쓰면서 오늘 믿음의 말인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저 너무 창피하거든요. 내가 누군데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두실 겁니까? 130년을 지나 140년을 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애초에 없어지게 두시던지요. 이런 말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어쩌면 이 말들이 종교적 언어로 오늘 하나님을 표방하는 말로 오늘 포장되어 있지만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을 찌르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실 것이다,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들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면 그것들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양 그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기도를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아주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기서 쫓겨나서 죽게 하실 거면 그냥 저기서 죽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세요? 물었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 오늘 이 이방 백성들 앞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언약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7장 1절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요. 여러분, 1절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절에 대한 내용들은 말하지 않고 2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는 겁니다. 1절에서 범죄하였다 그러면 아간을 이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지 어떤 벌을 내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더 좋겠는데 범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아이성에 올라가 결국 패배한 내용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과 이제 11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요? 아간이 범죄했을 뿐인데요? 아간이 범죄하였고 아간이 언약을 어긴 건데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연대책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오늘 한 내무실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합받고 얼차려 받는 것이 오늘 그들의 문화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내가 같이 혼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대 책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아이성 본문을 읽을 때 아간 얘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내면서 누구의 잘못을 조금 더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정탐꾼이 왜 그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오늘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이유도 없이 혼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이에요. 왜요? 오늘 그 지도자가 분명하게 단놀이를 했어야 돼요.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는 더 타이트하게 오늘 가르쳤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교만할 것이 없고 자만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마땅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들을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탐꾼의 보고를 여호수아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오늘 그들이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단초가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간은 왜 범죄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자면 이건 아간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의 책임일 거라 여겨집니다. 아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 하면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얘기하죠. 오늘 아간 한 사람의 이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들의 가장 최초의 조상인 유다까지 말합니다. 결국 오늘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문의 오늘 모두의 잘못이다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르치지 못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지 못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신 일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에게만 비추어 봐도 오늘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저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저희 부서를 담당하면서 오늘 사역해 가면서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접니다.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릴까 봐요. 네,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마치고 어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여기 계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르르 다니다. 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청년부 좋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사실 몰랐어요. 예, 그런데 제가 멀리서 저 계단을 보니까 나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멋지네. 여러분, 오늘 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저는 숙련된 종교인이라서 오늘 그것들을 잘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적 언어와 은혜의 말로 오늘 예쁘게 포장하는 방식을 잘 압니다. 그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터득한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를 중심에 세워놓았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 마음이 녹아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마음이 녹았던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무언가를 훔쳤어. 내 것인데 오늘 너희가 그 내 것을 가져갔어. 그 가져간 걸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는 12절의 말씀인데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 걸 너희가 가져갔다.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한다 하는 이 말이 결국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진멸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었죠. 여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의 대상은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진멸의 대상이 누가 되었습니까? 내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냥 되는 것은 없어. 오늘 너희가 어떤 혈통을 가졌다, 어떤 자격을 가졌다, 어떤 경험을 했다. 그래서 오늘 진멸의 대상에서 예외되지는 않아. 오늘 간담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의 대상은 너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 그렇지 않아. 너에게도 간담이 녹아 물처럼 되어버리는 그 상황과 정신이 혼미할 만큼 무섭고 떨리는 상황을 너도 마주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꼬리표들,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내가 오늘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오늘 나는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의 꼬리표들, 그 꼬리표가 오늘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꼬리표가 오늘 내가 이루었고 일구어낸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거다 하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오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탐 보고를 했던 이 정탐꾼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이 아간이 뭐라고 실토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탐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눈에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제 상황을 보니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상황을 보니까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어디다가 넣으셔도 저를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그거 진짜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오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 세상의 판단 기준,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단을 건넜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하심으로 오늘 가능케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방식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나였고 나의 높아진 자아였고 나의 하나님 없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는 대로 너의 생각에 판단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진멸할 거야.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전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죄는 아주 빠르게 전염되기에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그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셀에 그리고 공동체 모임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를 바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분명하게 죄짓게 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충분해요. 사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해소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만났거든요. 그 아이성을 만나서 패배하였는데 그 패배의 이유가 저는 아간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니까 단순히 아간의 범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로 어떻게 서 있나 하는 것들을 자꾸 점검하게 돼요. 나는 종교적 언어와 숙련된 어떤 포장되는 말들로 오늘 내 교만을 감추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백성을 여호수아가 잘 가르쳤어야 하고 지도했어야 하는데 오늘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건 저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청년부의 리더십들, 임원들, 리더들, 찬양팀, 웰컴팀, 그리고 부장님과 간사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당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리더로 서 있어요. 오늘 타이틀, 명찰을 받지 않고 내가 리더가 아니다 뿐이지 오늘 리더가 아닌 셀1도 누군가의 마음적인 리더로 자리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고 하나도 열애되지 않아요.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새내기들, 너네들도 누군가의 리더이지. 싫어? 아우가 형보다 나을 때가 있거든. 오늘 나는 어리니까, 나는 막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아니요, 저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경각심이 없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 교만하고 다 오만하고 다 내 자아에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내지만 사실은 다 내 이야기일 수 있고 다 내 판단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요? 주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은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서, 셀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두시고 온전히 말씀을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누리고 승리를 만끽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던 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수많은 종교적 언어들로 고백하는 명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전심과 진심으로 고백하는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나의 지금이 하나님으로 가능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를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조금 캄캄하고 암울하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말을 뱉어내지만 하나님,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데에 익숙하고 너무 숙련되어서 나의 높아짐을 포장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살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믿는다 말하는 것, 내가 주를 의지한다 말하는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 고백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백,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물같이 되었던 것, 진멸받아 마땅한 것, 그것은 나는 아니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리만큼 두렵고 떨림 가운데 두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멸의 대상은 내가 아니었는데 오늘 그 대상마저도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은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양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멸의 대상은 나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정신이 혼미하리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나는 아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판을 뒤집으시고 나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수 있고 정신이 혼미하리만큼 무서웠고 떨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음이며 주를 의지할 수 있음이고 주께 의탁할 수 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매일 주셔서 교만에 빠진 나를, 높아져 버린 나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언어들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오며 준비하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에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탁함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기로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9일 주일 낮 1, 2부 예배는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설교는 모자이크 선교회 대표 청강민 선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셀 개편 안내드립니다. 저희 신규 리더 2명이 함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셀 개편이 조금 있었는데 잠시 띄워주시면 저희 이번에 개편된 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예배 후에도 저희가 공지방에 한 번 더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셀 리더들은 자기 셀원들 잘 챙겨서, 셀원들은 자기 셀 리더들 잘 챙겨서 가서 셀 모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김지은, 박소연 자매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승동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저쪽 뒤쪽에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팀에서 선물 같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웰컴팀 찾아가시면 다음 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셀 모임 전에 오늘 예배 직후에 청년부실에서 웰컴팀 주관으로 커피 팝업이 진행됩니다. 셀 모임 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커피 즐기시면 되고요. 30인분 한정 수량으로 준비해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얼른 가셔서 같이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본 행사는 우리 김요한 형제님 부친께서 커피 원두를 찬조해 주셔서 진행되는 행사이고 양현중 형제가 장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럼 마침송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이다.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